마지막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최예찬 학생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10월달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남은 2020년 동안에도 저희를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셨고 저희를 병들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닿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송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봉헌한 예물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심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모아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연락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임을, 우리가 교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이 모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이크 조금만 켜주시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어,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있네? 애굽 신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 가까이 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한 인물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수동으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신 기술 도입을 했는데 안 넘어가요. 원래 딱딱 넘어가야 되는데 한 장 넘겨주실래요? 네, 그렇죠. 왜 샀는데 안 될? 더 잘 되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스웨덴의 마라톤 선수인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선수입니다. 스웨덴에는 매년 이 4만 명 정도가 함께 우르르 뛰어나가는 그런 큰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그래요. 사진의 이 주인공인 에크발 선수는 19살이라는 여러분 또래쯤 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큰 대회여서였을까요? 에크발 선수는 경기 초반에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되게 열심히 달렸죠. 어떻게든 이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첫 그런 공식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에크발 선수는 열심히 달려서 약 2km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달리기를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일이 그에게 닥쳐왔어요. 뭐였을까요? 네,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신 그대로 이제 대자연의 부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던 중 이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그 에크발 선수는 그 달리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참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에게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그대로 뛰어서 화장실 간다. 2번 집으로 간다. 3번 참고 뛴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이제 1번이라는 선택지는 마라톤이 이게 한 번 멈춘 페이스를 다시 끌어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거나 사실 기권하는 거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달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3번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결국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는 결국 관악근 조전 실패했고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막 코를 막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으며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까지 남게 되었죠.
사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이게 공식 대회인데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에크발 선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소망이었던, 자신이 이제 수년과 몸을 갈고 닦아왔던 그 목표였던 결승선만 마음속에 그리면서 뛰었다고 합니다. 설사하면서까지 그렇게 뛰어서 그는 이제 4만 명 중에 21등을 하게 됩니다. 에크발 선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 불어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출전하는 마라톤마다 일취월장하여서 마침내 이제 스웨덴 마라톤계에 있는 그 모든 기록들을 다 갈아치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만약 그가 방금 이 상황에서 이제 결승선까지 뛰지 않고 그냥 중간에 기권을 이제 쪽팔려서 기권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가 끈기를 배웠을 수도 없을 것이고 아마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소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향한 이제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이제 친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들 앞을 가로막은 홍해였고 다른 하나는 그들 뒤에 자리 잡은 이제 맹렬하게 추격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집트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하면서 참 좀 애매한 삶을 살아가요, 솔직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도 눈에 보이시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다니면 뭐 누군들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게 직접 보이는데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10가지 재앙도 받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난센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서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에 마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를 이끌어 내어 너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광야급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이렇게 막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제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게 이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 굉장히 이제 이집트에서 막 그 비인간적인 노예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이집트에 대재앙을 내리셔서 그 어렵고 힘들던 이집트로부터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랑을 확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이런 이제 이집트의 병과 기마병들이 다가오니까 막 불편한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던 그 모세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데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욕먹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모세는 뭐 억울해하거나 뭐 주눅들지 않았고 이렇게 13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저기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17절에서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얻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모세는 이집트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어떤 기회이자 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런 병사들이 다가오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이 이집트만 막 철거 병기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석기 시대 사는 사람들이요. 막 돌 같은 거 들고 막 덤벼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침착하고 담대한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 모세의 모습을 통해 총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똑같은 장소에 있었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제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똑같았어요. 상황이 똑같은데 둘의 멘탈은 완전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땅만 쳐다보고 이제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놓을 때 모세는 도리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었느냐, 이 시선과 시야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은 땅에 있는 홍해, 땅에 있는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땅을 바라보니까 답이 없죠. 사실 그들은 방금 전까지도 그 전날까지도 하늘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끌어 주신다고 그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으로 시선이 내리꽂히는 순간 그들은 좌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설사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 위기가 오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있는 홍해와 이집트 군대만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어렵고 힘든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도무지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철거 병거를 뭐 짱돌 던져가지고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고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을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물이 갈라질 것과 이집트 군대들이 이제 뒤따라오다가 이렇게 물에 다 몰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다시 덮어지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땅바닥 쳐다보면서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원망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좌절한들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 앞에서 소개했던 이 마라톤 선수였던 미카엘 에크발 선수는 경기 도중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어려운 순간이 생각하지 못한 때 종종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닌 척할까? 예수님 모른 척할까? 하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 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겠다. 나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말이죠. 에크발 선수는 어려운 속에서도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뛰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온 신경을 이제 그 결승선에만 집중하자 이제 에크발 선수는 자기가 이제 사고를 쳤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도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 집중을 한 군데만 하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더 이상 이제 그 당면한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을 더 이상 이제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 다 해결하실 거란 믿음을 그 순간부터 갖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신 리더는 눈앞의 상황에 급급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들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함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다들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날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바닥 쳐다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다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시선을 고정하기로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다드림 공동체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당분간 계속해서 저녁 예배가 없고 해피 패밀리 지키니까요. 이제 본당에 가 보시면 이제 해피 패밀리 가정 예배시가 나갑니다. 가정 예배 계속해서 드리는 우리 다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반 조정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찮나요? 네, 그냥 각자 선생님 따라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 임원들 네, 오늘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트 리더라는 주제로 가을 성경학교 오늘 이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들 예배 시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다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 이제 2달간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 거기 댓글 다신 친구 중에 참 잘해 주셨던 친구 5명 뽑아가지고 이제 댓글 달아주신 모든 친구들에게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렸고요. 특별히 잘 써주신 끝까지 안 들어서 그래. 끝까지 들었으면 알 건데. 우리 5명 친구들에게 이제 또 다른 선물 준비했으니까 자 5명 친구들 제가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수진, 윤규빈, 이선주, 차민주, 차윤주 5명 학생입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자, 앞으로 차렷 인사. 네. 우리 뭐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제 다시 온라인 예배 진행하게 되면 이제 비슷비슷한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할 거니까요. 온라인 예배 계속 참석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네,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이 준비되었는데 이제 뒤에 음료수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각자 들고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